오늘 시편 130편은 깊은 절망과 고초 속에서 하나님의 사유하심, 즉 용서와 구속의 은총을 그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자기 자신을 넘어 온 이스라엘에게 권면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주를 간절히 기다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로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이 두 구절만 마주해도 우리는 어느덧 아주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경험해왔던 깊은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이미 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내 삶의 리얼리티가 아련히 떠오르곤 할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간절히 주께 부르짖었던 그 삶의 자리,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우리들의 타는 목마름. 시인은 이러한 그의 간절함을 내 소리,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도 내가와 나의 영혼이라는 단어를 중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전 인격을 바쳐서 온 존재로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갈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그 간절함이 지금 이 구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간절함을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는 삶의 리얼리티의 이중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처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취약한 처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역설적이게도 그 취약한 삶의 실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아침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면서 어쩌면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주를 갈망하는 것보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선물을 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주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침을 기다리듯이 어쩌면 우리는 아침 자체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그분보다 빨리 아침이 되어서 내 삶, 즉 긴장과 기다림에서 해방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나를 긴장과 기다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과 함께 머물기보다는 내 삶의 매임에서 해방되어 안녕과 평안과 안락만을 더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은 그것이 천양지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나에게 있어 그렇다면 이 같은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삶의 실상이 있었죠. 그건 아마도 내가 파수꾼으로서 아침을 기다리는 정도와 내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정도의 격차,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 뒤에서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우리 배후의 그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처럼 큰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온 우리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장기간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그 버거운 짐에 짓눌려서 허덕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것이 겹쳐져서 어쩌면 관계 속에서 고립된 나머지 심리적 고초 속에 묶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을 혼동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가져오시는 그 주님보다 아침 자체를 더 기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분의 선물을 더 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실상에서 깨어나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우리들의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갈등과 분열과 죄악의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 그분보다는 제물로 대표되는 그분의 선물만을 바라는 우리들의 탐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 외적 삶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 소박한 삶의 방식,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손에 잡힐 듯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과 그런 삶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치지 않는 그 순수한 열망 자체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팎의 삶에 자리 잡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주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밀착되어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런 밀착된 삶을 소망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기대하고 추구하며 이루며 얻는 것보다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목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부차적인 것을 풍성하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과의 생동감 있는 만남, 그분께 깨어있는 삶의 양식, 그분이 늘 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다양한 체험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생명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생활 리듬이 뒤틀려지면서 점점 깨어있는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다행히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영적 감각들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무뎌져 왔다면 이를 되돌리기에는 그 무뎌진 정도와 오래 지속되는 그 기간만큼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질병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활의 태도가 누적되어 질병으로 오듯이 그 결과로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의 여건이 늘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걸맞지 않게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분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정과 평안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과 평안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내 자신이 함몰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때 영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나의 이기적인 발로에 기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삶의 현실에 함몰되어서 나의 안녕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삶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과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미묘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 서서히 내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음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내 삶의 실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뭔가 더 심각한 일이 터지기까지 무질서한 내 삶의 실제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파수꾼이 서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죄악은, 우리에게 넌지시 건네고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고 또 어느 정도 이를 성취해 가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느덧 다시금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네 삶의 실상입니다. 아마도 시인 역시 그런 무기력한 자신의 실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실상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는 주님께 대한 자신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시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실상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기 실상이 이처럼 솔직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충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바라는 그 파수꾼의 아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져다 주시는, 내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체험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럼 이것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시인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깊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무 내가 원하는 그 파수꾼의 아침에만 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러한 역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머지 것으로부터 많은 부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어떻습니까? 나의 아침을 바라라는 시인의 메시지입니다. 백지장 한 잔 차이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들의 삶의 실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집니다. 안 느끼면 모릅니다. 그걸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파수꾼의 아침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시면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아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파수꾼과 대비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더 갈망해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잠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대한 신뢰 가운데 주님과 밀착되는 삶 그 자체를 목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과 육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선물을 누리게 되리라는 이 시인의 외침처럼 우리가 그런 삶의 실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